말세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말세는 출생과 고통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의 큰 기쁨과 또 그 아기를 낳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말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기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말세 기간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말세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까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 뜻은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의미합니다. 말세는 지금 시대만을 말세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성령도 받고 박해도 함께 받는 기간입니다. 세상의 인문학은 이 세상의 천국,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공산주의도 평등을 외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고 프랑스 혁명도 자유, 평등, 사랑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유토피아는커녕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를 줄 것 같았던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면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 가운데 셀 수도 없는 귀중한 목숨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가치관이 허무주의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십 년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며 살아갔습니다. 소설조차도 허무주의 소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에게 끝없는 자유를 주며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루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세상이 유토피아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주의는 모든 것이 맞고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세상이 도래해서 있던 기준도 없어지고 있던 질서도 없어지면서 세상은 더욱 혼란만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마라나타, 공의하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이 방법만이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인문학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하나도 모릅니다. 마치 나아만의 은전과 외투의 눈이 멀어서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와 같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며 무지한 게하시를 꾸짖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이 세상은 모르고 또 모르니까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알라는 한 번만 알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알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사제를 우리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습니다. 날카로운 흰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사나운 것을 여기서 지금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장밋빛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몸에 겹치는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2절에서 4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되는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세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의 순서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히 담배를 피면 우리 뇌에서 5배에서 10배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분들은 이 즐거움으로 인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배뿐만 아니라 도박이나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뇌에서 도파민이 정상 수치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서 중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담배뿐만 아니라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한 가지씩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되면 거기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무조건 하나만 담겨 있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죄고 정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쾌락은 죄가 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배가 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자꾸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절제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없고 무정합니다. 원통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욕심을 채워야 되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방해되는 선을 좋아하지 않고 욕심을 채워야 되니 배신하는 것은 기본에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의 타락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과연 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2절에서 4절에 언급한 사람들은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 다니며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며 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은 라틴어로 피에타스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만족함을 느끼고 즐거움이 하나님께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위에 2절에서 4절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말씀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씻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싫고 죄에 대한 말씀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곳으로 가며 그런 말씀만 듣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또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참된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다른 것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을 담는 육체도 중요하듯이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육체의 영혼이 없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지금은 은을 모으고 외투에 마음을 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봐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이 이르는 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여지없이 세상에서 미리 불 앞에 녹음같이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종이칼을 들고 적군과 마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마치 종이 총알로 적군을 마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가 이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의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시대에는 가짜 진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헬라 철학이 버무린 가짜 진리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진리에 2절에서 5절에 언급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이리 가짜 진리에 넘어가느냐 하면 죄 용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여자가 많았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중히 지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진짜 진리, 복음은 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외치지만 가짜 진리는 그런 것에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잘 되는 것만 언급하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와 가짜 진리를 전해주면 그것을 낚시줄에 미끼를 물듯 확실히 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짜 진리를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뒤따라옴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했고 사도 바울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교훈, 복음의 정수를 경험했고 행실, 사도 바울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의향,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뿐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박해와 고난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기적들도 많이 나타냈지만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을 전하다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위협하여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남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내쳤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3층 하늘을 갔다 온 것이 이때가 아닌가 질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여러 가지 신유의 능력과 귀신이 나가는 것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였고 돌에 맞을 뻔했고 루스드라에서 스데반 집사처럼 실제로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박해와 핍박 당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건져주셨다고 디모데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은 디모데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 것을 용납할 준비를 갖추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이 진리 자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박해나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1200년대 기독교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기독교 학자 중에 대단한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방식은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선교 방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건물을 점령하고 부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천천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해나 핍박의 부작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건물의 1층을 놔두고 천천히 2층부터 점령한 다음 그 다음에 1층을 서서히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세계 선교 역사에서 보면 가톨릭이 이 선교 방식을 사용했지만 결국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삼국시대의 경교라는 종교가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번씩 신라 유물 중에 십자가 돌도 발견되고 십자가가 새겨진 석탑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경교의 영향입니다. 이 경교는 기독교인데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령을 형풍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기독교 방식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의 용어에 맞추어서 전하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사에서 이 종교의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수는 더하여집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출교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박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사함도 없고 박해도 없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본인 스스로 속이게 되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 복음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제 이 말세 때에 고통이 이른다는 것을 알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박해와 핍박이 따름을 디모데가 곁에서 보고 알고 있으니 박해와 핍박이 와도 위축되지 말고 복음 안에 확실히 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디모데는 성경을 안다라고 언급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뜻은 유아기 때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떼기 전부터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성경의 유익은 성경으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말세 때에,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표류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더라도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디모데가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수준 높은 서적과도 비교했을 정도로 성경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주고 책망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숨결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르게 함과 의로 세워나가는 데에 능력이 있으며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줍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품에 떠나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유아기 때로부터 듣고 교육받은 그 성경 말씀이 디모데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정교육에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처럼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입으로 주를 부르지만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내려가 있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 돈, 쾌락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손도 대지 못한 고통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디모데에게 늘 알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조류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수긍해주는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전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인가 의심을 하도록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분명히 있고 의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통이 따르는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지혜를 주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듣고 깨달아 이 고통의 시대에 늘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복음을 전함에 겁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원교회에 있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박수 치시고